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5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서부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19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고린도에서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 남겨주지 않고 함께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신뢰했고 그들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더불어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갈라디아로 가이사랴 갈라디아가 아니라 가이사랴로 떠나는 것으로 이제 18장의 말씀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자, 요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짓고요. 이제 이 안디옥에서 좀 머물면서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봅시다. 고린도에서 이제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들려서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3차 전도여행의 이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 갈라디아 부르길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게 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운 곳으로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계속해서 들려서 이 교인들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이 2차도 그랬고 3차도 그랬지만은 이미 먼저 앞서간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재차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거쳐서 가다가 이제 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보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제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이집트의 제2의 도시를 말하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언변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성경의 지식도 너무나 해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볼로는 큰 깨달음이 있고 크게 은혜를 받아서 에베소에서 이 부부를 만나서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던 고린도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 아볼로가 가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섬기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있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에베소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넘어가면은요. 자, 19장 이제 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때입니다. 에베소에 왔어요. 다시 이제 에베소에 재차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12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뒤에. 자, 그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4절서부터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바로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니까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장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이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혼돈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거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성령 세례가 뭐고, 그럼 우리는 다 물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스프링클러로 받았고, 어떤 분은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으나 스프링클러로 받아 이거하고 무관하게 성령 세례를 또 따로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혼동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소용없고, 진짜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또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요. 과연 성령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은요. 자,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한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이 임한 것과는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바울이 왔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만났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물세례 밖에 못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했더니, 요한이 말하는 건 너희가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회개 세례를 주지만 진짜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이 임한 것과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례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동일한 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잖아요. 이건 은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나타나고요. 예언도 하고. 그건 은사의 일종입니다.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마치 성령이 임했을 때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꼭 그런 어떤 그것을 확정시켜 놓으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는요. 누구에게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방언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요. 이런 은사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은사는 구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 주시기도 하고요.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저는 은사는 하나의 체험이거든요. 정말로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요. 은사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본어게인입니다. 즉 은사는 없을 수 있어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진짜로 거듭나는 본어게인 물과 성령으로 정말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음을 이제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그대로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이 본어게인의 이 역사가 있어야 이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방언이나 예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받으면 좋고, 그 은사를 안 받아도 내게 다른 은사도 사실 하나님 다 주세요. 다 허락하세요. 마치 그냥 방언과 성령이 그러니까 일치된 것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걸로만 자꾸만 생각해서 그런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정말로 믿고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삶을 힘있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